오늘은 참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달의 키워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이제 2월 달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응답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이 참 신앙생활이고, 참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합시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일 성수하면 됩니다. 주일 성수하면 돼요. 다른 이견이 없어요. 막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조금만 그 주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미션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생각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받는 상처들이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면 우리의 생각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래서 2월, 3월 두 달을 신약 성경 통독하는 달로 정했습니다. 통독하는 달로. 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 것이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많이 읽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읽은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약 통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자신들이 믿음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밑줄을 좀 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한 1분 동안이라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깨닫고 나면 여러분 이 두 달 동안에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260장입니다. 260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은 강단의 말씀을 깊이 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장 읽으면 돼요. 그리고 평일날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그 시간을 이렇게 정하시고 5장씩만 읽으면 됩니다. 5장씩만 읽으면 신약 성경을 통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성경을 잘 읽다가 어떤 때는 또 빼먹는 날이 있어요.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을 꼭 통독하는 그러한 도전을 여러분들이 이달에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한 후에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는 뭐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 신앙생활은 참 신앙생활은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생활은 뭐냐? 이와 반대예요. 거짓 신앙생활은 보화를 발견은 했는데 그 보화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간단한 한 절의 이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한 시대적인 말씀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간단하지만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딱 내가 서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은 이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이 달라지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달라지고 정말 이 예배가 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한 농부의 비유를 말합니다. 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갑니다. 밭을 갈아요. 밭을 가는 이 농부, 지금 이 밭을 갈았는데 자기 밭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을 갈아주는 참 농부 중에서도 어떤 농부일까요? 가난한 농부. 그죠? 가난한 농부는 자기 밭을 갈아서 자기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부잣집에 밭을 갈아주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의 밭을 가는 농부예요 지금. 우리 인생은 밭을 가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 밭을 갈다가 그냥 평범하니 밭을 가는 겁니다. 밭을 가는데 발견을 했어요. 발명이 아닙니다. 발견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발견을 해서 뭘 발견했느냐? 보화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화가 뭐예요? 보화. 적어도 나에게 보화란 무엇이냐? 금덩이가 보화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돌을 우리 자녀들이 돌을 맞이하면 그 돌의 기념품으로 뭐요? 돌 반지를 선물을 했어요. 그 선물이 반돈이요, 반돈. 한돈 아니고 반돈을 하는데 반돈 값이 얼마냐? 5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일까요? 반돈이. 엄청난 가치를 지금 가치로 그 값이 올랐어요. 금값이라 그러잖아요. 금값.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굉장히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전쟁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귀중한 보화는 은행에다가 맡길 수도 없고 어디 맡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그런 곳에 안전한 곳에 이 보화를 숨겨두는 것입니다. 숨겨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중한 것을 어디다가 숨겨둡니까? 어떤 분은 쓰레기통에다가 귀중한 것을 도적이 와서 뭐 그 쓰레기통까지 뒤지겠냐? 그리고는 쓰레기통에다가 넣어놨다가 나중에 뭐요? 깜빡 잊어버리고 쓰레기통 비닐팩을 딱 묶어서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려. 그럼 어떻겠어요? 찾으려고 노력하겠죠. 어떻게 하든지 안전한 곳이 어디냐. 그래서 이제 자기 밭, 그것도 좋은 밭도 아니고 적당한 그 밭, 아마 틀림없이 그 밭,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별로 가치 없는 그런 장소에다가 묻어뒀을 것 같아요. 그게 저 생각이요. 그러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요? 숨겨두었으니까 아무래도 흙으로 다 덮어서, 보통 사람들이 뭐 이 밭을 갈아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자리에 숨겨둔 거죠. 그런데 이 농부가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아마 그 쟁기 끝에 뭔가 걸렸겠죠. 그러니까 걸리면, 농부는 뭔가 걸리면 그냥 넘어가지 않죠. 거기에 돌이 숨어 있다든지 뭐 이러면 소를 세워놓고 그다음 뭐요? 가져갔던 그 괭이로 그걸 파보겠잖아요. 그야 금상자가 들어서 판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돌을 제하려고 팠는데 거기에 보화 상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농부가 깜짝 놀랐겠죠. 물론 이 밭을 이 농부만 간 것은 아니에요. 이 부자는 이 밭을 자기가 다 가꿀 수가 없으니까 이해는 저쪽 사람을 불러서 밭을 갈게 하고, 또 내년에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 밭을 갈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뭐예요? 이 밭 주인조차도 뭐예요? 거기에 자기가 묻어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만약 묻어뒀으면 아무나 밭을 못 갈게 하겠죠. 밭 주인조차도 뭐예요? 지금 이 속에 뭐가 감춰져 있는 것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 저런 농부 불러다가 밭을 갈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보물을 묻어둔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흐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농부는 그것을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감추인 보화가 뭐냐 말이죠. 감추인 보화. 그 감춰진 보화가 뭐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감춰진 그 보화가 뭐냐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다고 하는데 아직 감추인 보화를 못 발견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냥 사람들은 어떠한 그냥 종교 하나를 가지면 좋다,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를 가는 것이고, 당신은 절에 가는데 그래 당신은 절로 가, 나는 교회로 갈 테니까, 이 정도의 신앙생활. 자, 정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 이 말은, 진짜 이 보화가 감춰진 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 보화가 진짜 보화라고, 그 보화가 오늘 예수님이 말한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님이 말한 이 보화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받을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는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것이 뭐냐?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실로 안 믿어져요. 진짜 이 가치를 아냐 그 말이죠. 요새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꿔지는 것 같아요.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 그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어떤 집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아니 이번 철학기도는 보니까 우리 남자 중학생이 반주를 딱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도록, 같이 또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읽은 말씀을 서로 포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앞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예배 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게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보아 발견한 거예요. 아니 오늘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숨겨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우리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냥 밤만 가는 거예요, 내 인생. 그런데 부활을 발견했다? 하필이면 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죠.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까? 실은 부활을 못 발견해서 그래요. 부활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발견된다고 하면 초대교회처럼 막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저는 이번 주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묵상했어요. 정말 발견했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냐? 그리스도를 발견했냐 이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냐?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해버렸냐?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하면 누가 나에게 시험? 그렇다고 여러분 보화를 포기하겠어요? 누가 나를 욕한다고 보화를 포기하겠냐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감사가 내 입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이 감사가, 진정한 감사는 뭐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는 힘, 지난 달에는 그랬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 행복, 하나님 앞에 서는 행복,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보화를 못 발견한 겁니다. 그냥 밤만 가는 인생이에요. 쭉 육신적인 종로로 타고 그냥 밥 깔고 나서 뭐예요? 아이 피곤해. 밥 깔고 나서 뭐예요? 친구 술 한잔 하세요. 이런 위로일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대화도 늘 밥 가는 얘기, 재미없는 얘기예요. 그게 일상의 이 얘기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냐고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부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보화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마음을 갖자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주일에 농부의 마음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농부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았어요. 야, 참 구원이 뭐냐? 에? 정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되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늘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 삶,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농부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다시 뭐요? 이 보화 상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감춰야지. 다시 감춰. 복음은요, 숨겨진 비밀입니다. 숨겨진 비밀. 아무나 가져가도록 버리는 그런 가치 없는 것은 보화가 아니에요. 오늘 이 농부는요, 정말 오롯이 이 보화를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뭐요? 감췄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자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를 알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놨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뭐요? 이 가로막힌 휘장을 찢으시고 가로막힌 죄의 담을 흘러버렸다고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뜰에도 서기가 부적절한 우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 구원의 가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치,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생각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바꾸자 그 말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고 늘 내 생각 속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가정도 변화가 없고 내 자신도 예배 드리는 거 지겹고 그런 거예요. 의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뭐냐?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은 어떤 겁니까? 해주는 거예요? 직분은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 직분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나를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이 내가 좀 부족하지만 이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뭐요? 하나님을 한 번 쳐다보는 것을 10번 쳐다보게 하고, 하나님 나는 너무 부족해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는 게 직분이에요. 직분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겁니다. 직분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이 없으면 직분도 없냐고 말이죠. 애찍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는 어때요? 그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 더 주 앞에 충성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못하면 평생 집사님 이 말도 못 받냐고요. 요새는 그냥 너무 집사가 많아. 그냥 붙여줬어. 집사가 뭔데? 집사 하나님의 충성된 천기라 그 말이에요.
그냥 위로차 붙여주는 요사이는 그런 집사들이 많아. 그러나 진짜 교회는 어떤 사람을 집사로 이렇게 하는 것은 열심히 충성하세요. 그런 자리를 펴주는 거죠. 아멘. 예.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의 참 신앙생활의 가치를 알면 내가 오늘 헌신하는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이 시간에 한 시간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손에 손잡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냥 예배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만 여러분들이 똑바로 좀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후대가 복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예배하는 마음을 가진 자녀, 이게 복 아닙니까? 예배가 복이에요. 무조건 예배는 복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배가 복이에요. 모세는 궁중에 앞으로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왜? 실은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면 하늘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죠. 최고의 가치죠. 최고의 가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그걸 선택했어요. 그걸 선택했다. 자,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으로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그 다음 뭐예요? 기뻐하며 그랬어요. 기뻐하며. 오늘 우리 신앙 이 예배가 우리는 기쁨의 예배해야 돼요. 기쁨에 감격 있는 예배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 그랬죠.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예? 여러분 찬송 좀 늘 부르세요. 예? 집에서도 혼자 있으면서 찬송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찬송하고.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걸어갈 때면 찬송을 부르고 갑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올 때 같이 온 사람도 있고 또 갈 때 같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훨씬 즐거워요. 찬송을 부르면. 네? 아멘. 그러면 자꾸 찬송을 불러. 쓸데없는 노래 부르지 말고 찬송을 자꾸 부르는.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네, 하나님이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2월 달에 새로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시간의 가치, 내가 한 시간에 이 성경을 읽는 이 가치를 발견하고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 권장로님을 금년에는 성정 건축위원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요? 우리가 다 협력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복음 경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지 않으면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 뭘 발견했어요? 부활을 발견했는데 기쁨으로 그랬어요. 발견한 후 기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숨겨두고, 그 기쁨이 막 이 농부 속에는 막 넘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자,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봅시다.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게 이제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말은 뭐예요? 이 보화의 가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더 귀중하다, 더 크다. 쉽게 얘기하면 이 보화의 일부분, 한 덩어리만 팔면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오두막살이 집 10채도 산다. 그런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럼 고민하겠어요? 고민 안 하겠어요? 고민할 이유가 없지. 보화를 발견해 버렸는데,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얼마나 귀하다, 그 가치를 참으로 발견했다고 하면 별 걱정 없어요. 별 걱정 없다니까. 이 보화 한 덩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예수님은 손님도 아니요,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요. 우리의 참 신앙생활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파는데 전혀 갈등이 없어요.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을 팔고 그 밭을 삽니다. 겉으로는 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보화가 거기에 감춰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집 한 채 조그만 거 있던 그걸 팔았고, 그 별로 농사도 잘 안 되는 가치 없는 그 밭을 사? 어쩌면 손가락질하고 이해를 못 하겠어.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쩌면 같은 식구도 뭐요? 이 보화를 발견하는 그 비밀을 모르면 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뭐예요? 전혀.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버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 떠온 하인들 있잖아요. 물. 뭐예요? 그냥 물을 아구에 채워라. 그럼 물 아구에 채운 일은 별로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채웠어.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떠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줬어요. 뭐 순종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떠다 줬어요. 그런데 뭐예요? 예?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연회장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나 물도원 순종한 사람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 여러분 이 기쁨, 이 감사, 이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기쁨을 네가 회복해라.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사느니라. 여러분 꼭 밑줄을 좀 치세요. 사느니라. 모든 소유를 팔아 사느니라. 그만큼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어요. 자, 갈등하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반만 가는 인생. 반만 가는 인생. 참 인생이 괴롭죠. 더 나아가서는 보화를 발견은 했는데 그 보화를 오늘 비유의 말씀대로 사지 못하고 갈등하는 사람, 그럼 바보죠. 천하 바보요. 적어도 우리는 이 밭은 별게 없어요. 진짜 이 보화를 발견해 버려야 된다니까. 보화 발견하지 못하면 갈등하는 신앙생활이 그치지 않을 거고, 또 보화는 보화인데 뭐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보화의 가치를 모른다?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보화의 가치를 모른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나는 아닌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화의 가치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먹으로 뭐요? 머리를 한번 쿡 쥐어 박으면서 정신 차려! 보화도 몰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는요, 진주 모릅니다. 썩은 호박덩이가 더 좋지, 돼지한테는. 진주를 모른다니까요. 오늘 주님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그 종교 생활하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계속 갈등하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깨닫기만 하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좁은 길을 가는 그것이 전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가는 것이 정말 하늘나라에서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갈등하겠죠. 그러나 가치를 알아버린 사람은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그래서 죽도록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제목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능력을,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누가? 내가 알면 자녀도 바뀝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 첫째 주일은 우리가 성전은 건축을
했지만 아직도 그 빌린 돈들을 조금 갚아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성전의 가치,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이 가치만 알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가장 귀중한 보화로 알지 못한다고 하면, 글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화를 허락하지 않으신 줄도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삶에 그리스도가 발견된다. 그리스도를 찾았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가슴에다가 나는 찾았네, 그리고 써붙이고 다녔어요. 뭘 찾았어요? 보화를 찾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진짜 우리가 가치를 발견하고 정말 이 보화가 나의 보화 되는 산은이라, 이 결단,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알고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우리 동산의 아름다운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